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의 기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잘 알려진 인기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의 군사들을 한자리에서 섬멸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성 문짝을 번쩍 들고는 산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가 바로 삼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삼손에게도 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철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조그마한 유혹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성인 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을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손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과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리셨던 것이죠.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또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고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부부인 마노아 부부에 의해서 어린 시절 양육을 받았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날마다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으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경건한 부부 아래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삼손의 이와 같은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3장은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13장이 매듭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사기 14장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는 말씀으로 14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첫 무대 위에 올라선 삼손이 블레셋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딥나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한 번에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해 오던 그들을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삼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었고, 이 삼손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은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왠지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사사기 1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도 여자를, 그것도 기생을 보고 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죠. 16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인 들릴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들릴라는 삼손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고, 특별히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앞서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태양이 밤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이고 빛이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빛이 어둠 앞에 무릎을 꿇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작가가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지금 삼손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삼손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빛이 어둠보다 더 어두워져 가는 삼손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은 아주 유능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사이었지만, 그는 딥나로 가든지 가사로 가든지 소렉의 골짜기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여자를 찾아다니는 아주 크리티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사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사사기 16장인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5절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하고 들릴라는 돈에 약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돈에 매수된 들릴라는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은 처음에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결박하게 되면 자신의 힘이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세 줄로 자신의 몸을 결박하면 나는 꼼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짜면 자신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삼손은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맺었던 소중한 언약, 비밀인 나시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6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자가 없었지만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그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 대부분의 지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던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면서 그의 운명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의 무적 군대가 파죽지세로 러시아를 침공하지만 그때 러시아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고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떠났다가 회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나폴레옹의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와 같은 사건을 두고 제임스 라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길 위에서 나폴레옹을 굴복시킨 것은 대포가 아니라 작은 눈송이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막강한 대포의 화력은 막아냈지만 작은 눈송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뜨렸지만 밧세바 여인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삼손 역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한 자리에서 물리치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사이었지만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마는 아주 한이 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큰 산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앞에 작은 돌부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1953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했던 에드문드 힐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말을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또한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드문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복해야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우리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참 이치에 맞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높이뛰기 육상 코치가 자기 선수들에게 항상 이렇게 권면했다고 하지요. 마음부터 넘어라 라고 하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높이뛰기 육상 선수에게 코치가 한 말입니다. 몸이 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넘어야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넘기 전에 마음이 그 장애물을 넘어야 그 장애물을 몸이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성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고 다스려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생각임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설하지 말아야 할 나시린의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털이 밀리게 되자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매복해 있던 블레셋 군사들은 순식간에 삼손을 덮쳤고 그를 사로잡아 두 눈을 뽑아버린 후 놋줄로 꽁꽁 묶은 채 끌고 가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이 사사기 16장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성경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에 무관심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못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지금 삼손의 이 모습이 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분리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6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 20절이라면 가장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26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니라.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삼손의 밀린 머리 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을 통해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미리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다. 이미 늦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스스로 포기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다곤 신전에 구름대처럼 모여든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곰처럼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바로 그 순간 삼손은 그의 생애에 가장 절박한 기도, 바로 그 기도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심과 나를 기억해 주심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삼손은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절연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사사기 16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을 사사기 기자가 남기고 있는데,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 다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삼손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며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즉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과 자기 과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낮춤,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 한국 CBS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즐겨보는 방송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이번에 출연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유열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죠.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폐섬유증으로 인해서 정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폐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폐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받으면서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9년 동안 정말 치열했던 투병 생활, 그 절박했던 투병 생활을 간증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그분이 이 말을 하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자 지금 호흡을 할 수 있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간증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유열이라고 하는, 원래는 크리스찬인데 이제 세상 노래 많이 불렀던 이제 가수 이죠. 그분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의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는 이 찬양 부르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유열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투병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곳에 사회 보던 분들 다 같이 감동을 받았는데 계속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 이것은 유열 씨만의 간증, 고백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바로 저의 간증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더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길뿐임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살았을 때보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목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 주신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못하며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이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